그 클라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번역하면 가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자신의 자아는 가면 속에 가려지고 위선적인 자아가 드러나는 현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면을 쓰고 사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도 아는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가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 가면 현상이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도 바로 이 가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1장이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 무화과 나무는요 10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이게 그 겨울 기간이에요. 이 동안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건기가 되고 여름이 되면 4월이 되면 그러면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이제 그때부터 잎이 나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최소 2차례, 많으면 5차례까지의 그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특이하게도 잎이 무성해지면서, 잎이 나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잎이 무성해지면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때를 보면 3월 말경이에요. 이때는 막 이제 봄이 시작되는 절기죠. 그래서 잎들이 막 돋아나는, 파릇파릇 돋아나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예외적으로 잎이 무성해요. 여기에 보면 잎사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 에쿠산 필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잎이 막 나는 게 아니라 잎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지금은 때가 아닌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만 잎이 무성해요. 그러니까 혹시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열매를 가서 찾으셨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없으면 마시지 그걸 뭐 이렇게 꼭 잔인하게 경고를 지나서 이거는 바로 저주를 하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을 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잎이 좀 있다고 해서 뭐 저주까지 하시나? 여기에는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15절부터 보시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이래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멀리서 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 혹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거기 있는 장사꾼들과 성전 관계자들이 서로 짜고 거기에서 제물을 팔아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죠. 그러니까 성전 안이 온통 짐승들의 소리로 굉장히 더러워지고 소란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환전소가 있어요. 해외에서 오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돈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유대의 돈으로 바꾸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주면서 또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자,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뭔가 대단하게 제사가 잘 드려지는 것 같아요.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마치 잎은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신앙을 보면 뭔가 흉내내는, 신앙을 연기하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가면 쓰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외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얼마나 잘 세련되게 우리를 꾸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가느냐, 가꾸느냐에 있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이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사라는 가면 혹은 교회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꾸미는 사람이 있고요,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꾸미는 사람은 외모만 꾸미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내 겉모습만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가꾸어야 돼요.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꾸미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더 가꾸어 가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너에게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경고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만 바라보고 외면적으로 꾸미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내적인 신앙을 잘 가꾸어 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임채용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 중에서 가장 세다고 생각하신 경고를 요즘 사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 이야기를 빗대서 경고를 바꿔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경고는요, 저는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제일 가장 무서운 경고 같아요. 그러니까 경고가 있다고 하는 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고를 하다 안 될 때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계속해서 나 아버님 재산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냥 죽었다 치고 나에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했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준다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경고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경고해도 안 되면 마지막 경고는 그냥 침묵. 네 맘대로 해봐라. 여기까지 오면 우리 인생이 불행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알아서. 네.